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신 주 안에서 평안하라. 승리하신 주 안에서 평안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여덟 번째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말씀을 나눌 때 언제 어디서나 항상 평안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여덟 번째 마지막 고별 설교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던 이유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평안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나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요? 평안은 누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선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좀 뒤돌아볼 때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여러 감정들이 있었겠죠.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답답할 때, 때로는 모든 것이 더디고 느껴지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고 초라해질 때, 어느 순간 두려움과 또는 초조함이 다가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있으셨습니까? 평안은 우리의 삶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왜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의 지난 한 주의 삶은 평안하지 못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상에 열심히 살다 보면 어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선물을 잊고 있는 거죠. 그냥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내 마음이 쏟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고 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갇혀서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주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 주어진 참된 평안을, 복음을 믿는데 복음의 패키지 안에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는데 감사도 있는데 그걸 못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평안을.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달리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아니, 정말 역경 속에서 평안할 수 있단 말인가? 어느 누가 힘들고 어렵고 눈앞에 두려움이 엄습한데 평안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평안이 선물이라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은총의 은혜 안에서 평안에 대한 통찰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변의 법칙의 저자 모건 하우젤은 불확실한 앞날을 예측하려는 어설픈 시도를 멈추고 계속 불확실한 미래를 알고 싶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문을 만나는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알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고 대신 결코 변하지 않은 것들에 한번 집중해 보자라고 하면서 집중해 보니 그가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발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세월이 흘러도 한 세대, 두 세대,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불변의 법칙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발견한 불변하는 것 23가지를 불변의 법칙이라고 명하고 그가 책으로 출간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23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있는데 기대치와 현실, 기대치와 현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그가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 우리가 행복 또는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인 평안이에 대한 통찰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기대치에 달려 있다. 뭐라고요? 행복은 기대치에 달려 있대요. 그러므로 대다수 사람들의 삶이 좋아지는 세상에서 인생에 필요한 기술 중 하나는 지향하는 기준선을 자꾸 바꾸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이 점점 향상되니까 사람들이 왜 행복을 못 누리냐면 또 도달하면 또 기준을 높인대요. 높이고. 그래서 자꾸 지향하는 기준선을 바꾸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몽테스키웨는 275년 전에 말했다. 몽테스키웨는 누구냐면 프랑스 사상가로서 현대 민주주의의 정부의 근간이 됐습니다. 즉 우리가 정부는 뭐가 있어야 되죠? 3권이 분립돼야 되죠. 입법, 행정, 사법. 이 세 건의 권리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했대요. 그러니까 몽테스키웨는 현대 민주주의의 정부의 근간이 된 여전히 우리에 영향을 끼치는 사상가인데 그가 275년 전 이렇게 말했대요. 그저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 목표는 쉽게 이룰 수 있다. 행복해지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쉽게 이룰 수 있대요. 하지만 우리는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문제예요.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이는 언제나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이 실제보다 더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항상 우리는 남이 더 행복하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록펠러는 유명한 부유한 사람이었죠. 페니실린도, 자외선 차단제도, 에드빌, 두통제죠. 없는 시절에 살았다. 하지만 오늘날 저소득층 미국인이 대부호 록펠러도 누리지 못했던 에드빌과 자외선 차단제를 누린다고 해서 록펠러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400년 전, 500년 전에 황제들보다 더 많은 걸 먹고 누리잖아요, 사실.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세계 여행 다니고. 황제도 먹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에 황제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죠. 왜요? 인간의 머리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남들과 비교해서 평가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사치품으로 간주되던 것이 놀랍게도 짧은 시간 동안 필수품이 된다. 그래요. 한 사람이 사잖아요. 나랑 비슷한 경제 수준인 사람이 다 사요. 그래서 사치품이 필수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늘 유행이 있었습니다. 현대인들만 유행에 민감한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시대에 유행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면 유명인이 되고 부자가 된다면 지금보다 내가 더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죠. 우리도 지금 착각하는 것처럼 항상 착각합니다. 돈 많이 가지고 유명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근데 막상 부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부유해질수록 유명해질수록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웬만한 걸 먹고 웬만한 것을 내가 얻는다고 만족이 안 된대요. 너무 힘들다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 얼굴에 그다지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싶고 어디에 장이 되고 싶어서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 막상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섰는데 얼굴을 봐요. 행복합니까? 수심이 가득합니다. 정말 그래요. 몇 년 지나면 그 사람들 얼굴이 자긍심감이 없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섰는데 그 얼굴에는 확신과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선거할 때가 가장 자신감이 넘쳐요. 기뻐하고. 왜?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막상 그 자리에 서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더 많은 수심이 가득한 것. 그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행복은 비교할수록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행복은 누구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자꾸 확인하려는 순간부터 나로부터 더 멀어지는 게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의 오랜 파트너인 투자자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워런 버핏과 함께 계속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시기심이라고. 놀라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하고 한탕에 휩싸인 이유는 탐욕이 아니래요. 뭐라고요? 시기심이라고. 옆 사람이 사면 다 사는 거예요. 저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겨요.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심에 빠지면 삶의 균이 자꾸 바뀌어요. 이게 원한다고 해서 얻어서 감사하겠네. 아니요. 또 다른 걸 원해요. 갑자기 이렇게 기도 제목 듣다가 성취가 되면 요즘에 감사하겠네. 그러면 아니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또 그 주위에 또 누군가 있어요. 시험을 합격하기 원했지만 시험 합격하면 또 그 안에서 내가 좋은 회사, 좋은 직장 인정받는 거. 끊임없는 기준이 바뀌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시기심에 빠지면 삶의 기준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시기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무엇이죠? 시기심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마지막 10번째 십계명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앞에 있는 9번째 모든 십계명을 아우르는 계명이라고 유일하게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주 옛날부터 인간들은 우리 안에 뭔가를 갖고 싶어 하는 욕구와 항상심은 있어요. 근데 옆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걸 욕심을 가지는 것, 이거를 시기심 또한 탐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시기심이라는 탐심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만족을 몰라요. 그래서 분명 이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잘 살았는데 동네를 바꿔요. 학교를 바꿔요. 직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가면은 내가 공부 잘했는데 여기 왔을 때 내가 공부를 못해. 나름 여기서 내가 잘생겼고 예뻤는데 저기 하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가장 예쁜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들이 선별돼서 연예인이 됐는데 거기는 다 그런 사람만 있으니까 거기서 내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떠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불변하는 법칙, 탐심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도 보고 자꾸 빼앗겨요. 비교하는 탐심, 시기심이 바로 이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범인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평안이 있어요. 이상하게 평안은 선물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왜 빼앗기냐면 그 범인이 바로 결핍이 아니에요. 그 범인은 바로 시기심입니다. 내가 이게 없어서 평안을 빼앗긴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내가 비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평안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인 기쁨과 평안을 빼앗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남들과 비교하고 싶어하는 유혹과 시기하는 감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승리하신 주 안에서 평안을 찾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항상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승리하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지 주위 사람과 주위 환경에 따라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와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는데 항상 말씀으로 확정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모든 고별 설교는 성령의 강림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령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즉 지금까지 살펴봤던 일곱 번째 모든 설교는 성령이 돕지 않고서 얻을 수 없어요. 기쁨도 평안도 사랑도 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는 성령을 전제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 25절, 26절에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 비유로 설명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게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통하여서 어떻게든 알게 해 주시려고 하셨어요. 또한 더불어 하나님 나라는 감춰진 나라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도록 일부러 신비한 비유로 설명하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즉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었을 때 긴가민가했어요. 왜?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나라를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예수님 떠나면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 그때가 되면 나의 비유의 말이 밝히 해석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이 막 해석이 돼요. 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두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의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이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을 받은 사람들은 갑자기 그들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 얘가 성령을 알기 전에 나의 모습과
성령을 알고 나서 나의 모습이 너무 다르고 성령을 알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의 길이 없어요. 왜요? 설명해도 어리석어 보여요. 우리 안에 성령이 진리의 눈을 가지고 그걸 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지혜인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고 갇혀 있고 약한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 안에도 뒤엉켜 있는 여러 감정과 여전히 죄로 물든 세상 앞에서 어찌 하나님 나라가 임한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분별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별력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의 말씀을 밝히 해석해 주심으로. 예수의 삶과 예수의 말씀을 밝히 해석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은 주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뭐가 됩니까? 내가 내 문제를 살펴보는 지혜와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수시로 직장 동료들과 여러 사람들과 비교하는 나의 마음, 또 시기심에 대한 유혹을 잘 견딜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 분별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평안이 다시 찾아옵니다. 시기심 때문에,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빼앗겼던 평안이 예수님의 말씀을 밝게 해석할 때 다시 평안이 찾아와요. 어쩌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나의 문제는 남아있을지라도 평안은 찾아옵니다.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를 즐겨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승리하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둘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요. 자기 연민, 자기 사랑.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만약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 일주일에 우리의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름 열심히 뭐 성경 읽고 나름 찬양하고 나름 뭐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까 하는 질문이 있다면 그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27절, 28절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길과 진리로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유일한, 여러 길이 아닌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때, 내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답답할 때 딱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집중하면 돼요.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회사를 결정하고 이직을 하고 누군가를 결혼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많은 부분들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결핍 있는 거 알아요. 죄로 물들어 있어서 깨어진 것도 아십니다. 근데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삶의 방식에서는 사랑의 힘을 간과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거 해결해야지, 또 해결해야지라는 삶의 방식으로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밥 먹여주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경제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먹을 게 없으면 서로 싸우고 이혼하고 깨어진다. 뭐 이런 뜻이는 거죠. 우선은 먹고 살아야 된다. 생존력이 있어야 되고 생활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혼하는 전문 이혼 변호사들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이 경제력 때문에 많이 싸운다고 얘기도 해요. 하지만 이 말에는 사랑의 힘에 대해 너무 모르는 말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간과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옛말에 이런 말들이 있죠. 옛말에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 엄마는 강하다. 또 찾아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남자는 없을까 싶어서 찾아보니까 남자는 강하지만 아빠는 약하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지만 남자는 막 강해요. 혼자 있을 때. 근데 아빠 되면 되게 약해져요. 어, 그래서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구나. 이 말이 뭐예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랑하고 책임져야 할 존재가 있을 때 한 사람의 인간은 변화되어지고 성장을 합니다. 무한 성장을 합니다. 힘들어도 가난해도 헐벗어도 외모와 형편이 부족해도 남들이 나를 천대해도 엄마와 아빠는 끊임없이 자기 삶을 변화하고 개척합니다. 엄청난 책임감과 끈질긴 생활력이 어디에 있다? 사랑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결핍을 채우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결핍을 채우는 삶의 방식으로는 참된 능력인 사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사랑으로 사셨고 또는 제자들에게도 사랑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불편한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가장 불편해하고 안 지키는 거. 가장 안 지키거든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죠. 뭐라 그럽니까? 태양과 비를 누구한테 준대? 악한 사람한테 준대. 똑같아. 선인이든 악인이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니 너무 힘들죠. 너무 열받고. 그리고 내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게 제일 부담스러운 말이잖아요. 안 지키고. 근데 이 말을 왜 해주셨냐면 결핍을 채우고 나를 세우는 삶의 방식이죠. 나를 원수, 적을 대적하고 싸우고 이기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거는 못 배우는 거죠. 사랑하는 삶의 방식에는 사랑의 위대함을 배우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탁월함이 얼마나 클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능력이 있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온전히 닮아가는 방식은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원수라고, 나에게 먼저 공격했다고, 죄송해요, 키가 작다고, 안 예쁘다고, 거리를 두고, 미워하고, 우리 외모가 어쩌고 폄하하고, 좀만 이렇게 센스 없으면 외전인들이 보면 왜 나왔냐고 그 사람을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힘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어떤 질문이에요? 얘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들보다는 좀 낫죠 내가. 약간 그러니까 신나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빼요 비교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배신했고 나를 부인했지만 나 사랑하는 거를 포기하지 마. 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격려를 받고 성령의 강림 속에 성령 함께 힘있게 살았던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 베드로 전서 4장 8절입니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되면 알게 돼서 저 사람의 허물이 보여요. 연약함이 보여요. 내 허물이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갔다가 멀어졌다가 다가갔다 멀어졌다 그래요. 멀어지면 또 외롭고 또 다가가면 또 상처받고. 근데 뭐라 그래요? 사랑은 그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상대방의 악함을 덮대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관계가 깊어져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법을 배웠고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받았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그 어떤 연약함과 나약함을 덮어가면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비교가 될 때가 있어요. 친구들과 옆 사람들과. 그래서 내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아, 그래 나 잘하고 있어. 좀 더 안 해도 돼라고 좀 위로를 받을 때도 있지만 너무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너 더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나를 채찍질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비교하다 보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초라하게 느끼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연민을 빠지게 될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의 과거를 해석하고 자기 현재의 연약함을 보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나름 그것이 좋은 방법이죠. 근데 자신의 연민을 하고 자기를 사랑하기보다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어떤 걸 행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죠. 즉 자기 연민은 결핍을 채우는 삶의 방식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어떤 자기 연민의 생각에 빠져들 때 자기 연민을 하더라도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묵상하심을 말미암아 시기심의 어떤 유혹을 뛰어넘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승리하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셋째,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확신하려고 '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돌다리를 건너듯이 뭘 두드리면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와 또 불안함과 또 이런 것들을 확인하잖아요. 그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확신해야 돼요. 육체의 훈련은 근력을 키우죠. 그 영적인 훈련은 뭘 키울까요? 믿음을 키울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훈련은 믿음을 키우지는 않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훈련은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단련하면 우리 근육이 커지는 거잖아요. 영적 훈련은 우리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담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혼동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훈련받아 난 안 변해라고 좌절하죠. 원래 이게 정상인 거예요. 훈련은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담는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31절, 32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에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으심은 우리가 믿었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제자들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드디어 내가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셨고 또 가시는 분이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로써 내가 확신한 나의 깨달음을 통하여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예수님이 탐탁지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이건 약간 이제야 너희가 믿었구나가 아니에요. 그다음 번에 보면은 바로 너희가 나를 버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근거는 인간의 깨달음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깨달음이 없이는 믿음에 도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한 다 깨달아야지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몰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알아도 흔들려요. 왜요? 믿음과 그 깨달음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근데 그로써 자기들의 깨달은 근거를 가지고 내가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와장창 무너지죠. 그 다음날. 즉 인간의 깨달음은 믿음의 그릇을 온전하게 하고 크게 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의 분량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훈련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심을 담는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것이지 담아 주시는 분, 담기는 거는 하나님, 예수님이 향하시는 거예요. 즉 믿음의 근원은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태양빛과 달빛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다. 우리는 발광체일 수 없다. 우리는 반사체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반사체 역할을 잘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너희는 그래 깨달았어? 그거가 너희가 확신이야? 그럼 너희가 곧 나를 버릴 거야. 나를 혼자 둘 거야. 그런데 나는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러니 나를 버리는 너희 자신들에 너무 실족하지 마. 주님을 떠나는 너희들의 그 믿음 없는 모습에 너희가 너무 의지하지 마. 그때 너희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봐. 지금 십자가를 달려 죽어가는 내가 그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를 보라고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생기는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33절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다. 나를 보잖아요. 나는 불안해요. 자신이 없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적대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보잖아요. 주님은 평안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평안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인하고 떠나는 제자들에게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그 순간까지 주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걸 짊어지고 가기가 힘들었어요. 넘어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할 영적인 고통이 너무 컸어요. 그 육체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다 짊어지셔서 허덕이셨어요. 버거우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에는 평안이 주셨죠. 양쪽에 있는 중 특히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에게 낙원을 선포하시고 그 얘기를 들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떨어질 때 내 자신을 자꾸 죽여 세우려고 해요. 내 감정, 내 느낌, 내 텐션 이걸 높이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자극들을 주는데 그건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진정한 평안과 확신은 우리에게서 아닙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나름의 쾌락과 즐거 누림을 해야 되지만 진정한 우리의 회복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와야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심으로 주님을 확신하심으로 나의 부르심과 나의 삶에 대해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승리하신 주 안에서 평안하라. 평안은 선물입니다. 이 영적 선물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비교하는 마음, 시기심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대요. 나를 깨닫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반성도 필요는 하겠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죠? 내가 왜 이런 걸 경험하죠? 두 번째,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 속에 자기 생각, 자기 연민, 자기 확신만 가득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확신이 현재에 적으니 평안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쟁취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